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친교회원들 나와 찬양하시고 김용호 쌤 말씀 증거해주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친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친교위원들, 구역장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돈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했던 그 도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해서 모인 이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음란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많이 허락하셨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 또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 또 애언, 또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이 대단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교회였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받은 그 은사에 비해서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이 분쟁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 교회에는 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파당.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냐, 또 가르침을 받았냐, 아니면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이 음행의 문제를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워낙 음란한 이 도시 위에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일상생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게 됐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음란한 이 죄들을 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이 계모를 취하는 성도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또 좋게 여길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그 다툼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면 될 것을 이 세상의 법정에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타를 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교회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또 부자들의 이 성만찬 문제, 그래서 막 성만찬을 하기 전에 막 취하고 또 성만찬의 그 만찬을 누리지 못해서 또 배고파하고 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굉장하잖아요. 뭐 예언, 방언,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뭐 굉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어 주고 있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의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 은사를 내가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우월하다, 나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난 저 은사가 더 좋은데 왜 나에게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줬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랑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 지체들이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들. 그래서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은사고 이 사랑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이고, 이 사랑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제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이 사랑의 원리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지, 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묵상하며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은사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은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성도들 중에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대단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심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거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못할 것이 없을 줄 않을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좀 심한 이야기 같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도 대단한 것들이 나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죠. 마음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저절로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대단한 것이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도. 하지만 그 동기가, 그 바탕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은사와 신앙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의 섬김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섬김의 근본적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가지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써도 다 쓸 수 없다고 하는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뭔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언, 방언, 지식을 믿음, 소망, 사랑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애언, 방언, 지식은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라질 때가, 필요 없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절부터 1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애언, 방언,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우리끼리 비교해서는 지혜로울 수 있죠. 아무리 키가 커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점이죠. 아무리 키가 커도 다 3m 밑이잖아요. 가끔 2m 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3m 밑입니다. 3m 밑. 아무리 큰다 한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이 아이작 뉴턴이 임종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바닷가에서 장난하는 소년과 같다. 내 삶이 그랬다. 때때로 이 보통 꽃보다,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어떤 그 보통의 자갈보다는 굉장히 특별하고 매끄럽고 독특하고 그런 내가 아름다운 이 자갈 또는 이 소라 껍질을 발견한 것뿐이다. 그러나 진리의 거대한 대양, 그 대양은 내 앞에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을 이루라고,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독불장군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성숙하고 자기는 크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들은 사라질 때가, 필요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이 어떤 은사들보다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열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또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또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15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을 때 이 사랑의 본질 하나하나,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읽어가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나시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오래 참으셨고, 우리 주님만이 참으로 온유한 분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시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교만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겸손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행치 아니하셨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셨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참아 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본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 떡으로 오신 그 하나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사랑의 본질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사랑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많은 문제들 또한 왜 생겼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비록 우리의 수준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죠. 또 살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의 종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아담처럼 속아가지고 마귀, 죄가 우리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집에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성취를 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데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교만해졌죠. 그래서 어린이 대해서도 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단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행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게 문제죠.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이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함께 봉독했던 중간 토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란 결국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되신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대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경이 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닮아가야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제, 친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